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조언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배들이 자주 하는 그 조언이 이런 게 있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 설 때 맨 앞에도 쓰지 말고 맨 뒤에도 쓰지 말고 중간쯤 가라고. 그것이 제일 좋다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저도 군대 가보니까 진짜 그 조언이 이래서 있는 거구나 할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맨 처음이나 끝에서 그렇게 튀는 것보다 무리 중에 이렇게 묻어가는 것, 그런 것이 편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우리에게 있어서 장로, 권사, 집사, 그런 직분의 이름보다 더욱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불러주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거룩할 성자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무리도자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 성도다, 그런 정체성, 그것으로 그렇게 은혜로운 해석이 있어야 할 텐데, 그저 그 무리 중에 대충 묻어가는 것,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 총회교육 자료에서 교회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신자들은 지체가 되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공동체. 네. 이렇게 성도와 교회, 우리에게 익숙한 이 단어들이 모두 다 이 공동체라는 것, 무리라는 것, 교회, 성도는 그렇게 무리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그 중에 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 다시 한번 선별되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겠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세상에 골고루 막 흩뿌려지거든요. 근데 그 빛을 오롯이 잘 받는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명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을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도 복을 막 흩뿌려 주시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들이 선별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리들이 막 몰려들었지만 그 중에서 진수를 누리게 되는 제자들이 선별되었다는 것, 그런 구별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겠습니다.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러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빛을 오롯이 받는 우리의 자세, 반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바로 무리에서 제자로 다시 한번 선별됐다는 것, 오늘 그것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오늘 주일 아침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상에 둘러앉은 식구들입니다. 제가 이 식구들을 정말 자꾸 더 좋아하나 봐요. 오늘도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지나치면서 뒤에다 대고 왜 이렇게 이쁘지? 이렇게 혼자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은 공동체 식구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앉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식탁에 앉았으면 내온 그 진국을, 그 진수를 제대로 맛볼 수 있어야 하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 자리 꿰찬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보이세요? 뒤에 이렇게 칼 뒤로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은혜의 식탁에 초대됐음에도 그 순간에도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천국의 그 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의 초청에 제대로 응해서 정말 주의 제자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 온전히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누가복음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 일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포하신 것. 사람들이 다 각기 어떤 눌려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유를 선포하셨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면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은 그렇게 선포하시고 실제 사역하신 그 공생애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5장 읽었는데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에서 가르쳤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그 가르침 안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인 팔복, 이 복을 선포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말씀하신 것, 오른밤 누가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 속옷을 갖겠다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자면 심리까지 가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세상의 세계의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꼽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옥 같은 가르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이 있을 때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선별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셨어요? 말씀을 읽다 그냥 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한번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이것이 시작되기 전 4장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창기에 많은 행적들, 그 이적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었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정말 그 군중이 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찝습니다. 무엇이느냐? 바로 가르치시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 중풍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자유함을 누리면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육신의 부자유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잘 동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니까 진짜 큰일이죠.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 중에는 이 예수님의 병고침 거기에만 매료된 것이 아니라 전하시는 천국 복음, 그것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메시지니까 그 복음 전파에도 매료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 많은 군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 이 산상수훈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이미 전파되었던 천국 복음의 진수, 그 진국을 가르침을 받는 바로 그 자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 사역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타겟이 좁혀지는 것,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흩뿌려진 그 예수님의 이적, 거기에서 이 진수를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진수의 가르침은 타겟이 좁혀집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계속해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셔서 다시 그 무리를 향해서 앉으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무리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무리와 이 제자들의 구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데, 이 제자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제자가 12제자라고 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만 수많은 그 무리들 중에 좀 더 선별된 제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수를 혜택받게 되는 그런 제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별된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전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죠. 그 시험 중에 첫 번째 시험에서 대응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제 정말
복음의 진수를 맞아들이게 될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사람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함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상황을 한번 감정의 이입이 돼야 돼요. 이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이적을 막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서 좀 더 선별됐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들을 거예요. 그 직전이에요. 어때요? 기대감 있으세요? 막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 있으세요? 저 혼자 쇼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집중하게 하시고 이제 말씀하시려고 해요.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이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정말 경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그 순간 입을 열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아니나 다를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복이 나옵니다. 복이. 우리말 성경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조금 별로 이렇게 갈갑지 않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 실은 헬라어 원어의 그 문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복이 있다, 이러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맨 처음에 들리는 거예요. 이런 구조는 유대 문헌과 구약 성경에 익숙하게 등장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시편 1편도 그런 문장 구조예요. 참 좋아하는 우리 성구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편 1편 함께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이 시편 1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해해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실은 이 문장 구조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선포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테니까. 그 행사가 다 형통할 테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막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이 뭐라고요? 그렇게 원하는 복부터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시편 1편에서 느꼈던 그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 말이 좀 어색해요. 복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다라고 열거되는 그런 상태가 사람들이 보통 원하는 그런 선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한번 볼까요? 왼편에 우리가 보통 복의 조건이라고 그렇게 인식했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는 그렇다 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 이런 것들 어때요?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뭔가 그닥 막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선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나마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조금 인정을 받을 만한, 뭔가 도덕적으로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덕목들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 건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은, 반갑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과연 이런 열심을 내고 받게 되는 상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은 좀 좋은 것 같기도 한데 배부르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앞에 있는 조건들을 내가 그만큼 해서 받는 상급으로 괜찮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계산이 좀 맞는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이렇게 받는 게 좋은 건가? 이런 생각들 듭니다. 이게 진짜 복일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왜 이런 의심이 들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사전적인 의미 아세요? 사전적인 의미, 사전에 나와 있는 것.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오는 행복,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입니다. 보통 땅의 사람들이 이 복을 사모합니다. 내 기준으로 만족할 만한 행운 말입니다. 그저 뚝 떨어지는 운수 대통, 그것을 바랍니다. 땅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이런 복 얻을 수 있을까? 여기서도 이런 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실제 예수님이 이런 복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세상에 뿌려지는 것처럼 그 은혜를 막 뿌리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천국 복음을 위해서, 그 천국 복음을 보게 하기 위해서 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주세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손가락이에요. 무슨 손가락? 진짜 복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을 통해서 예수님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리들이 주목하는 건 이적, 그 손가락에서 멈추는 거죠. 그 손가락에 이끌려서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분 앞으로 나온 제자들이 진짜 인류에게 필요한 영생의 복까지 목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리에 남아있으면 그저 내가 원하는 행운 정도 볼 수 있는데,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제자가 되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그 못에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가끔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내려올 때마다 물이 동하고, 물이 동할 때 1번으로 그 물에 풍덩 빠지면 내 병이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병자가 안쓰러워서 그에게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눈앞에 있는 만복의 근원, 그분을 만났음에도 자신이 원하는 행운, 진짜 원했었던 그 병을 치유받는 그 행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그 행운만을 붙들고 있었기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런 헛된 바람에 사로잡힌 한 탑만을 내어놓습니다. 만복의 그는 예수님한테요.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 그저 한 말씀 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한마디에 치유된 병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게 웬 행운이야. 와, 복받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무리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복에만 갇혀있는 무리들 모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진짜 복, 최초 지어진 대로 영원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기를,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셨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38년 된 병자도 당장의 그 안쓰러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정말 누려야 할 복을 바라보라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38년 된 병자는 자신에게 그 흩뿌려진 그 이적을 그저 행운으로 받아들이고 38년의 멍에를 벗은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분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정말 알아야 할 그분을 알지를 못해요. 고침받고 멀쩡하게 막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너 고친 사람 누구야? 유대인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질문에 고침 받았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천국의 복음의 그 진수까지는 깨닫지 못한, 어떻게 보면 38년 된 병, 그 상태보다도 더욱더 딱한 상태인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세상에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38년 된 병 거기에서 해방됐으면 됐죠. 뭐 그것이 큰 은혜 아닙니까? 그것이면 됐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정도로 누리기엔, 그 정도로 만족하기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아깝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너무 아깝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으로 표현이 안 되는 답답함이에요. 요즘 핸드폰에 카메라 화소가 최신 핸드폰이 2억 화소래요. 2억 화소. 무슨 저는 얼마나 그렇게 잘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 300만 화소, 500만 화소 이런 것도 이제 옛날 때 2억 화소예요. 그 화질 좋은 카메라로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되는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네모난 그 카메라를 이렇게 딱 놓고 그 네모난 틀에다가 이렇게 맞춰서 자 쓰듯이 자로 그려갖고 그림을 그려서 그거 갖고 뭘 보여주려고 하는, 이 표현으로도 도대체가 이게 표현이 안 되는, 예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그 복을 부어주시는,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시는 알라딘 요정 램프의 요정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답답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38년에 그 병에서 해방됐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질병이 찾아왔을 거예요. 늙고 힘없어서 고통 속에 들어갔을 거예요. 죽음 이르렀을 거예요. 뭐예요? 해방된 것 같지만 다시 또 갇히게 되는 그 죄된 상태,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영원으로 연결하신 구세주를 만난 이가 당장의 답답함에서 잠깐 해방되는 그 자유로 만족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그 미련한 병자보다 더 미련하신가 봐요. 그 병자에게 미련을 갖고 다시 그 병자를 만나 주십니다. 절묘하게도 다시 만난 자리가 어디게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다시 만난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더 심한 것 생기지 않게 이제 죄를 범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다시 만난 이 병자가 그때서야 그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예수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었다고, 나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었다고 유대인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죠. 무리에 있다가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가능했던 겁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분으로 그렇게 예수님 그렇게 여기면서 그저 무리 속에 있을 것이냐, 천국 복음의 진수를 듣는 제자가 될 것이냐. 천국 복음의 진수를 듣는 사람은 복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시편 말씀, 내 것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제가 1부 때도 저 주 여호와를 예수로 읽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갈급하면 그랬을까 싶어요. 주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다가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될지라도, 거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망한 상태가 아니라 복된 상태라는 것을 느낍니다. 누립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미 하늘에서 누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늘 소망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팔복, 우리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팔복을 이때까지 이 앞에 있는 부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이것이 복을 받는 어떤 기준, 조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있는 것들, 그런 것이 상급, 진짜 내가 원하는 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복이 있나니라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할 때도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애통한 그런 상태에서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된다는 거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게 됐을 때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기준이 어떤 조건을 채워서 어떤 것을 내가 받았다,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채우려고 있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그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그날 산상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리 속에 있다가 제자들로 이렇게 좀 더 좁혀진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감정을 이입시켜 보자고요. 어땠을까요? 정말 그 자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삶, 심령이 가난한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맡게 될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의 그 모든 현상들을 목격할 수 있고 짚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흥분되지 않았을까요? 심장이 막 콩콩콩콩 거리니까 야, 왜 이러냐? 야,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한 그 자리가 천국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좀 잘 못 전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심장이 막 뛰어야 되는데 표정들이 뭔가 이런 표정. 예수님이 함께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복이 있나니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내가 심령이 가난할지라도 천국이 될 것이라고, 애통하더라도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심장을 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뛰쳐나가세요. 이것이 진짜 인간이 살 수 있는 진짜 복이라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 닮는 내 애를 태우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가시라고요. 사랑하는 세원광의 성도 여러분, 행운과 같은 세상 복을 누리는 그런 무리로 남지 마시고 천국 복음을 누리는, 그래서 그 벅찬 심장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죠. 우리 함께 그렇게 되자고요. 어제 설교 사전 준비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무리로 남는 것보다 제자로 살아가는 거, 그 동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그거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좋을까요? 38년 된 병자에서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저 한 번 받은 은혜로 저 멀찌감치 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발자국 나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었던 병자가 예수를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 계속 만나야 돼요. 계속 만나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숨기도회를 통해서 골로새서 말씀 한번 봤는데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 위에 있는 2절만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며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깨닫는다고요.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만남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우리끼리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걸 안대요. 요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공동체에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평생 그 노래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진짜 복된 사람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무리 안에서 안도할 것이 아니라 제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제자인 것 스스로 일깨울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에도 알려주실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 복음의 진수를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복 누리면서 그 복을 나누는 삶 살게 하옵소서. 복이신 예수로 구주 삼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성도, 이 간증을, 이 찬송을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백하는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